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연말 연시, 오늘이 2024년 12월 마지막 일요법회인데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한 해를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날은 춥고 시국은 혼란스럽고 또 우리들 마음은 불안해하고 이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는 법문을 쭉 이어왔었는데, 오늘 잠시 접어두고 다른 내용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이 세상이 조용했던 적이 있었을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한 번도 투쟁이나 전쟁이나 다툼과 갈등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특기는 항상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혼란스럽고, 또 혼란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충돌하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게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충돌과 전쟁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가끔씩은 또 좀 햇볕이 들어서 좀 조용하고 편안한 날들을 보낸 적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 속을 살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늘 해마다 이렇게 다음 해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떨 것 같습니다라고 물으면은, 늘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지, 한 번도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이한다라고 얘기한 걸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중생세간을 인토라고 그러잖아요. 참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늘 불안과 불평과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런 세상을 우리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늘 어려움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역경이 닥쳐올 건데, 그런 것들을 참고 살아내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 중생세간을 인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라는 말을 그 뜻으로 풀면 인토예요. 참을인자, 흑토자. 그래서 우리가 늘 참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사바세계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늘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중생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당에 와서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세계가 아닌 그야말로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온한 그런 세계를 가고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금 우리 중생들의 특기는 늘 분열과 갈등과 혼란과 또 투쟁과 전쟁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고 또 그런 걸 일으킨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처님 당신도,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당신도 이런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산비 지역이라는 마을인데, 그 코산비 지역에 있는 비구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완전히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코산비 지역에 비구들이 이렇게 이제 승원에 모여 살 거 아니에요? 승원에 모여 사는데 계율을 서로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스님이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화장실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항상 뒷사람을 위해서 우리 화장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화장실을 쓰고 나올 때에 깨끗이 정리하지 않고 나올 때에 만난 스님이 누구냐면 그 스님이 율사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율사 스님 눈에는
계율을 지키는 스님이니까, 계율을 가르치는 스님이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습니까? 근데 그 스님이 마침 그 앞에 스님이 화장실 쓰는 걸 보고 나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화장실을 깨끗이 쓰지 않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라고 시인을 했어. 시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했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처소로 돌아가 가지고 이 율사 스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이 스님이 말을 한 거예요. 제대로 계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근데 그 계율을 지키지 않았던 그 스님이 누구냐면 율사 스님이 아주 유명한 율사 스님이었는데 요 계율을 지키지 않았던 요 스님은 유명한 강사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강론하는 스님, 강사 스님이었고 지적을 했던 스님은 율사 스님이었고 그러니까 요 강사 스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했으니까 계율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에 보니까 율사 스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 소문이 팍 퍼져서 이제 싸움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승단이 율사 스님 쪽 제자들하고 요 강사 스님 쪽 제자들하고 완전히 두 패로 나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두 스님도 유명한 스님이었거든. 근데 이 강사 스님 쪽에서는 이미 내가 시인을 했고 잘못했다 했고 그 다음에 율사 스님이 그래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얘기하고 또 계율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렇게 승인을 해줬으면서 왜 다시 얘기를 했냐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계율을 지키지 않은 스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처음에는 입씨름하다가 그 다음에 몸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가 물리적으로 부딪힌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칼부림까지 나는 사건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가셔가지고 법문하시는데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 승단은 화합승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안 들어. 두 번째 가셔가지고 또 법문을 하셨어요. 또 안 들어. 세 번째 가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승단은 절대적으로 화합해야 된다. 수행자들은 절대적으로 화합해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 법문을 하시면서 했던 법문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법한, 잘 아시는 육화라는 법문을 하셔요. 여섯 육자 화합하러 왔자. 6가지 화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조목들이 있는데 그 6가지 조목을 육화라고 그래요. 이 6가지를 법문을 하세요. 그게 뭐냐? 자비로운 신체적 행위, 자비로운 언어적 행위, 자비로운 정신적 행위. 이걸 뭐예요? 신구의 삼업을 자비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들어온 공약물, 보시물은 평등하게 나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보시를 했는데 이거를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물을 평등하게 나누라.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계행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 계율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철저히 계율을 지켜야 되고 출가한 지 오래되신 분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또 계급이 높은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계율은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똑같이 계행을 지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은 규칙을 다 똑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계급이 높다고 직급이 높다고 돈이 많다고 안 지켜버리면 안 지키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다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니까 우리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해탈과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견해를 잃지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 해탈로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똑같은 수행, 같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구나, 이것이야말로 해탈로 이끄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견해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다른 수행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불교 성단 내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따른다거나 유교를 따른다거나 이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데 똑같이 해탈과 열반, 소멸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들을 잘 따라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6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화합하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법문을 하셔요. 이리까지 무려 3번의 법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화합하지 않고 도리어 부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부처님, 당신은 빠져주세요. 이건 우리들 일이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부처님께서는 여기 끼지 마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스승님이신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그 코산비 지역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떠나가지고 제자들한테 누구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지고 홀로 숲속으로 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싶은데 제가자들도 그렇고 출가 수행자들도 그렇고 부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자들이 코산비 지역에 이 비구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부처님 법문도 안 듣고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떠나버리셨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자들이 이제 승단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수행자도 아니다. 화합하고 수행해야 될 수행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니 당신들은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제가자들이 보시를 안 해버려요. 이게 탁발하러 왔을 때 공양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수행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들이 크게 뉘우쳐요. 우리들이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열중했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놓쳐버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다시 찾아가고자 해요. 근데 마침 이제 워낙 부처님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그 아난이 부처님을 찾으러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가서 찾아뵙고 부처님 이제 다시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법을 설하고 코산비 지역의 비구들도 와서 참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참여하고 또 아난이 와가지고 여러 제가자들과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드디어 이제 법문을 하신 게 뭐냐. 그게 여러분 법구경 6번째에 나오는 유명한 개송이에요. 이런 배경에 의해서 법구경 6번째 개송이 나와요. 그 6번째 개송이 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다투고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잘 알기에 다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이 지 목전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늘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전쟁하고 투쟁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이는 곧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이의 길로 가시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정말 혼란의 시기에 있고 어려운 시기에 있고 정말 어디 하나 마음 붙일 데 없는 불안과 마음의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은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2번, 3번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뭔가? 그거는 그 진리를 봐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곧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거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을 우리는 반드시 이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성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지가 영원히 살 것처럼,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 늘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이 가야 할 것,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쪽 편에서는 한쪽을 막 비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쪽을 또 비판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지금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이러면서 계속 위기 상황이 고조되잖아요. 또 법구경에 아주 유명한 개송 중에 하나, 여러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그 개송, 법구경 5번째 개송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이 법구경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코삼비 비구들의 코삼비 설법의 경에 나왔던 그런 그 비구들한테 설했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하셨던 법문이 법구경 6번째 개송이라 했잖아요. 그 위에 5번째 개송이 방금 이거예요.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꼭 잘 살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현 시국에서 눈을 감아라, 무슨 모른 척 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대할 때, 나하고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원한의 마음으로, 증오의 마음으로, 그런 혐오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절대 원한과 증오와 혐오의 마음으로는 이것이 풀리지 않는다. 우리들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우리들의 마음이, 적어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는 전체가 다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정의가 됐건 불의가 됐건, 옳은 게 됐건 그런 게 됐건, 이 모든 것이 다 한 바탕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함께라고 하는, 이 전체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비의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연민의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볼 때도, 비판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증오로 가득 차가지고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원한으로 가득 차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를, 이런 마음을 오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고산비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신구의 삼업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름에는 무척 더워서 정말 뜨거워서 살기 힘든 시절을 잘 이겨왔는데 또 연말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끝내 여러분의 일상이 늘 편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